오늘 사사기 7장 1절부터 15절을 봤는데 1절과 15절, 2절과 15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찬양 받으시는 방식으로 그 목적을 중심으로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 그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을 어떻게 싸워 이겼는가? 하나님께서 그를 격려하셔서 겁쟁이 기드온이 이제 사사가 되어 일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이끄는 것이죠. 군대를 모았는데요. 한 32,000명쯤 모인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이 솎아내시죠. 두려운 자 다 가라. 이거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도 일치합니다. 이 두려움이란 누르군요. 퍼져요. 삽시간에 퍼져요. 그래서 두려운 자는 보냅니다. 10,000명이 가요. 그러니까 1/3 간 거예요. 병력의 큰 손실이죠. 근데 주님이 더 솎아내세요. 물을 마실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이제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10,000명을 또 솎아내세요.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구부려 마시는 자와 개처럼 핥는 자를 분리하시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마신 자 300명만 남게 하세요. 나머지 7,000명이 돌아갔죠. (32,000명이) 모였는데요. 300명 남았어요. 3,000명이라도 좀 해볼까 말까 한데 300명을 주님이 남기세요. 말이 되느냐? 무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무모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 경우는 특수하게 일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또 일하세요. 제가 특수하다 함은 우리가 이러한 전쟁 상황을 겪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보편적인 원리로, 교리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힘을 빼게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중심 구절 7장 2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가 뭔지 아시겠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은 이김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찬양케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32,000명이 열심히 싸워서 이겼으면 야, 우리 진짜 있었다. 우리 할 수 있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갈 찬양이 막아지는 거. 그 찬양이 하나님께 안 가고 사람에게 가는 것을 주님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이 300명 남았으니까 이기면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고백하겠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300명이 이겼다고?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연합군을 이겼다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께 찬양하자. 주님은 이런 결론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힘을 빼게 하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하세요. 때로는 무력하게 하세요. 찬양을 이루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지도하세요. 300명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이게 되겠나? 되겠나? 그때 주님이 기드온을 격려하십니다. 9절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마 정탐을 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 같아요. 너네 이미 이겼어. 계속 이겼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 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정탐을 가서 너희 적군이 하는 얘기를 들어봐. 그럼 네 거기서 확신을 얻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전법이에요? 주님이 근데 그렇게 하세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꿈과 그 해몽을 보니까 아유,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이 더 크시다. 우린 졌다. 기드온이라는 장수가 이길 것이다. 이미 그들도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기드온이 용기가 충천하여져서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리고 이긴 방식 아시죠? 횃불과 항아리, 이 방법으로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리고성 함락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300명으로 이겼느냐가 아닙니다. 횃불과 항아리로 어떻게 적군의 사기를 꺾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때, 신자를 인도하실 때 당신이 찬양 받으시는 이 목적을 위하여 때로 내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32,000명 모였는데 29,000명 돌아가게 하신다니까요. 300명만 남게 하세요. 32,000명 중에 300명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즉 칭의,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성경 본문 자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믿어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또 얘기해요. 아니에요. 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제 종교개혁의 5대 원리를 아는 분이 또 얘기해요. 아니에요.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구원받았어요. 아닌데 나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건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어떤 분이 또 얘기해요. 나 성경으로 구원받은 건데.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칭의 받을 때, 즉 구원을 받을 때 믿음은요, 전적으로 도구적인 원인이에요. 원인이긴 원인인데 도구적인 원인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 내민 빈손이에요. 주님은 이 믿음이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려 믿음을 도구적 원인으로 쓰셨어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도구예요. 칭의의 유효적 원인, 즉 작용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구원하시는 주체가 되는가? 삼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칭의의 목적 원인, 우리가 구원받는 이 궁극적 목적이 되는 그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믿음이라는 도구를 써서 사용하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 삼위 하나님이 당신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세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이 목적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1장에만 3번이 나오는데 1장 5, 6절이에요. 먼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죠. 기드온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너희 수가 많아서 승리를 얻었다. 이런 말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직 이 승리는 나로 말미암습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1장 11, 12절 들어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토록 바라던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의 목적은 바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일도 하고 마음 씀씀이도 좀 예쁘게 먹고 이래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말 안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은 얘기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으려고 한 거 있다. 도망가는 거, 항거하는 거, 주님께 주먹질하는 거, 거부하는 거. 내가 한 거 그거다. 내가 구원받고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셨으니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다 감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가장 덕이 안 되고 누룩과 같은 존재 누구예요? 위선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던 자들. 은혜, 구원은 입에 달고 사는데 내가 한 게 너무 큰 거야. 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한 거야. 처음에는 경건이라는 목적으로 했죠. 근데 어느덧 이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가능성을 0.01%도 없게 하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드온이 불가능한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불가능한 구원을 받았어요.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능력도 없어.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렇게 하세요. 왜요? 당신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고. 마지막 에베소 1장 13, 14절을 보세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까지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거 믿을 때 우리가 한꺼번에 다 받는 거예요. 믿을 때 칭의 받고 양자가 되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적군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허용하세요. 상당수의 군사들이 돌아간 거 허망할 거예요. 기드온이 보면서 이거 뭐지? 주님은 당신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일을 허용하세요. 내가 바라는 바를 무너뜨리세요. 제가 기드온이었다면 지금 한 명이 더 부족한데 한 명이 아쉬운데 그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마음 아팠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께만 찬양케 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허용하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구원받을 소망 없었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많았고요. 나 정말 정신없이 헤맸다고요.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어. 그죠? 세상의 삶이 너무 재밌었고. 근데 주님이 주권적으로 다가오셔서 사로잡으신 거 아니에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나를 찾아내셨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도 선물로 주었어요. 회개도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자연인은 스스로 못 믿어요. 이게 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케 하심이에요. 내가 그리는 그림과는 반대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나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세요. 여러분 회심하는 사람들을 봐요. 내가 한 거 없거든요. 근데 믿었대요. 예수께 삶을 바쳤대요. 주님께 헌신했대요. 하나님께만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지체가 있었어요. 쟤는 세상의 반, 교회에 반 걸쳐놓고 사는 애구나.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냥 교회만 나와주면 고맙다. 이런 마음이 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갑자기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거예요.
시키지도 옛날에는 시킬 생각도 못했는데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보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주님. 제가 기대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이 홀로 이루시는군요. 두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할 때 모로코를 위해 기도할 거거든요. 모로코 이슬람 국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도 일하세요. 우리보다 더 신앙 좋고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치고자 하는 용사들을 일으키신다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셔.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은근히 믿었던 것들과 결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결국 일이 되어지는 일을 보며 결론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게 하세요. 야곱 보세요. 그가 지팡이에 기대어 바로왕을 축복하게 된 것은 재산과 가족 다 버린 후에 씨름하여 얻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의지하는 거 다 포기하게 하세요. 아유, 목숨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님께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요. 그가 마지막에 요셉의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세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300명 되겠니? 내게 항복해라. 내게 의지해라. 내가 한다. 넌 못하지만 난 한다. 주님, 저 못해요. 300명으로 못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빈손 들고 주님께 항복하게 하세요. 우리가 예배할 때 손들자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듭니다. 이 말은 높이 든 이 빈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감 섞인 신뢰 때문이에요. 전 이제 못해요. 제가 의지하는 거 다 없어졌습니다. 제 힘으로 안 돼요. 제가 믿은 것도 제 힘으로 안 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는 과정도 제 힘으로 안 됐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 고백으로 손드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하세요. 기드온이 자신의 방법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에 항복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참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이것이어야만 돼. 이런 방식이어야만 돼. 우리가 좀 내려놓읍시다. 내가 의지하는 게 눈에 보이는 군사였나요? 기드온처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길가의 돌멩이로도 찬양을 받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다 가능하다 하면서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상황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이 되는 방식으로 주님만 의지하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다시 한번 사사기 7장 2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어쩌면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뭔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일 수도 있어요. 나의 자부심, 나의 경험, 나의 재산, 나의 학식, 내가 자랑하는 나의 상식, 나의 의!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서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바꾸면 뭐예요? 이거 다 버려서 오히려 내가 없을 때, 가난한 마음이 될 때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을 찬송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주세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주님 다 내려놓게 하소서. 내가 좀 나이를 많이 먹은 것도, 내가 좀 돈이 좀 있는 것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한 것도, 내가 운동을 잘하거나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학식이 있는 것도, 인간관계가 넓어서 누구누구를 아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거 의지하면 주님이 일 안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자랑을 꺾어버리시고 우리의 빈손 하나님의 일들로 채우게 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찬양하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 나게 해주세요. 내 눈앞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물러가는 거 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주님이 그렇게 일한다고 하시니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빈손이셨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옷도 없어요. 성부와의 교제도 끊어졌어요. 완전히 빈손이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건 우리가 기대하던 방식이 아니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 한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이루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으로 결론 나는 것은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견디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나의 고집을 꺾고 주님 하시는 방식대로 일이 되어지이다. 찬송하는 것이 결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